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를 부으니 제자들에게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느라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은 24장부터 25장까지 종말의 이야기를 다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때에 두 가지의 부류로 결국엔 나뉘어지고 그거에 따라 심판받는 자와 축복받는 자가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곳 가운데 정말 비장함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대제사장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이 권위를 지키고 이익을 뺏기지 않도록 그들은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봐. 우리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서로 흉계를 지금 그 흉계를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간 그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한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명예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안에서 자신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불의를 지금 해야겠다. 그러면서 필요만 한다면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그들은 서슴없이 지금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킬 것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행위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진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대단하면 마음으로 이제 자기네 권리 지키고자 불의를 행할지라도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우리가 그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도 하지만 명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우리가 가득한 그들의 모습, 겉모습에는 종교적이에요. 겉모습은 너무나 종교적인데 우리가 가득한 그들의 이 겉모습을 다시 말하면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데 위선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삶에 가득한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살아갔던 그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겉모습은 종교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26장 여기에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상황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이 상황 가운데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제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식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자신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분개해요. 분개하면서 이 여인에게 의도를 물어봅니다. 그 의도를 물어보는 이 제자들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분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행동이 지금 낭비하는 것이다.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맡에 부으는 것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분개하여 의도를 물어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지금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대답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내 장례를 위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행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향하여 예수님을 그냥 사랑했기에 자신의 것을 드리고자 지금 마음을 담아서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의 그 의미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장래에 가장 먼저 참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것을 드린 것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놀랍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사랑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기억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장례,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이 구원받는 복음으로 이 변화되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 가운데 죄인이 의인되는 복음으로써 온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사랑의 섬김이, 사랑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1000으로 만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때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이제 그들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기껏해야 그 당시에 은 30은 기껏해야 노예 한 명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노예 한 명의 가격에 지금 자신이 3년 동안 따랐던 이 스승을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체결하고 온 거예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한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한테서 이 기대와 소망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많은 이득을 줄 것이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가룟 유다에게 이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므로 자기가 생각했던 스승이 아니기에 그는 예수님을 판 것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두 사람의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는 값비싼 향유를 내어버린 이 여자에게 처음에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버렸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그들이 사실 사소한 자신들의 이익, 가룟 유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버리고 작은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스승을 버리고 헌옷버리듯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여기는 자기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옥합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바라봤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지금 예수님을 팔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옥합 향의 여인처럼 우리도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한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나의 모습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